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래저래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세요? 그의 형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로서의 삶,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형제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참 사랑의 사람들로 세우시죠. 이렇게 이제 그들이 준비가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정체를 밝히며 이제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요셉은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 베냐민만 놔두고 너희는 가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직도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이 기근에 굶주릴 수밖에 없으니까 베냐민만 잡아두고 나머지 형들은 곡식을 실어 나르도록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제 형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형들이 이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죠. 그러면서 유다가 앞장서서 저 아이는 보내달라, 내가 남겠다, 내가 붙잡혀 있겠다 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며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그 변화된 모습, 이제는 형들이 참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복잡하게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들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격이 되어지고 또 그 형들에 대한 요셉도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용서의 마음과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원어는 아파크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아파크라는 말은 사랑의 감정이나 충동을 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감정이 완전히 다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아예 형들을 향한 미움이 없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형들에 대한 한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 지금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운이 되어 있죠. 큰 소리로 운이. 이 요셉의 기사를 쭉 보면 요셉이 3번 울어요. 가장 먼저 울었던 건 42장 24절에서 형들이 자기 죄를 자백할 때 그가 울죠. 형들이 이제 자기들이 요셉에게 범죄했다라는 것을 자백했을 때 울었어요. 그리고 43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베냐민을 만나게 됐을 때 울었어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담보하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걸 보니까 감동의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3번째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완전히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보니까 이제 요셉 안에 있었던 그 감정이 전부 다 치유가 되어지고 형들에 대한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그 마음에 한도 있었겠죠. 아픔도 있었겠죠. 상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 형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기서 본래 요셉은 자기를 밝힐 계획이 아니었죠. 이 기근을 가운데 형들이 계속 식량을 실어 나르게 하려고 했던 게 본래 요셉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요셉인 줄 알면 형들은 두려워서 못 와요. 두려워서 다시는 애굽 땅에 못 와요. 그러면 그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냐민만 억류해 두고 형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근에 그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던 게 요셉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이제 요셉도 완전히 그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셉은 단순히 베냐민을 지키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요셉의 모든 감정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랑의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갑자기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묻죠.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정말 그 형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말하는 게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얼핏 보니까 요셉의 얼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야 이제 난 죽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 앞서서 벌어졌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오해들이 쌓였는가가 막 이해가 되면서 왜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고 왜 시므온을 억류했었고 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고 왜 은잔이 거기 있었을까? 이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줬다면 이제는 그 요셉 앞에 남은 건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죠. 어안이 벙벙하고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제는 이들은 모든 게 요셉에게 달려 있어요. 요셉이 가까이 오라면 가까이 와야 되고 저만치 멀리 떨어지라고 하면 떨어져야 돼요.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돼요. 그런 위치가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말하죠. 나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섭죠. 그냥 요셉이라고만 해도 무서운데 그들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잖아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렸던,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다 말하니까 이들은 정말 두려움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뒤에 요셉의 고백이 너무 놀라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야기를 하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럼 차라리 그 얘기를 하지나 말지. 애굽에 팔았다는 말을 하지나 말지.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팔았다고 꼭 집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고백이 나오죠.
5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당신들이 주관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일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셉은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용서할 수 없죠.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원수 맺으며 살아가요.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가? 그게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원수 맺게 되고 조금만 나에게 해를 가해도 우리는 못 견디고 못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가진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관자고 섭리자라는 걸 인정하면 그 사람만의 실수와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게 붙이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알면 이제 우리에게 진정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내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게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어떤 사기를 친다거나 해대게 한다거나 나를 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내가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도 얼마나 불쌍해요. 나를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악역으로. 선한 역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악역으로 쓰임 받는 그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고백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이 일들이 어떻게 됐는가? 다 하나님이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요. 말로만 주관자, 주권자, 섭리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이유, 목적은 뭐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구원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위해? 구원을 위해.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며 일하셔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그냥 스쳐가는 일상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일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겪게 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판한다거나 그와 원수 맺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들이기에, 그렇게 따진다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죠. 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나를 낮아지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돌아보며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미워할 필요가 없죠. 원수 맺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들이니까. 그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예요. 표현이 좀 무섭지만 누군가가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 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칼에 벌을 내리지 않아요. 칼을 막 용광로에 던져서 녹이고 없애고 부시나요? 아니죠. 그 칼로 행한 자를 벌하죠. 왜냐하면 그 일의 주체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자를 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체자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를 고난당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구원의 목적을 두고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이런 일들은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악한 일들, 사람들로 인해 해당하는 일들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다 겪게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되어진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죠. 고백이 되어져야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했죠. 그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듯이,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했듯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듯이,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바르게 해석하죠. 우리가 참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해요. 요즘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게 뭐예요? 월북했던 그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첨예하게 싸우죠.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증거와 정황과 모든 것이 변한 게 없는데 결과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치권이 야당과 여당이 바뀌니까 결과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상황과 증거와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데 결과만 다르다는 거예요. 자진월북이다 아니면 납북이다,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그 가운데는
분명 진실은 있겠죠. 진실은 누구만 알아요? 죽은 그분만 아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진월북인지 납북인지 그거는 그 사람만 알겠죠. 우리는 그 정황을 가지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판단이 온전할 수가 없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벌어진 일은 분명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분명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참 바른 해석이 중요해요.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죠.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도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7년 기근과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바르게 해석하니까 바른 대처가 나왔죠. 만약에 7년 풍년, 7년 기근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면 바른 대처도 못했어요. 풍년을 겪으면서 대비를 못했겠죠. 바르게 해석하니까 이제 창고에 5분의 1씩 매년 걷어들여서 준비할 수 있게끔 되어진 거예요. 결국 해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요셉이 팔려간 건 분명해요. 분명한 사실이고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런 표면적인 사건 말고 그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는가 이거죠. 왜 이런 삶이 일어났는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다. 형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요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형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 갚으려고 했을 거예요. 형들이 문제니까. 그 형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살아있으면 또다시 베냐민을 죽일 수밖에 없겠죠. 또다시 기회가 되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들겠죠. 그렇게 해석했다면 형들을 죽일 거예요. 원수를 갚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직 5년 동안의 기근이 남아있죠. 그래서 계속 고백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또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아주셨다. 결국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내가 이 높은 자리에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질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삶들 속에서 그걸 잘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작은 교회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왜 없었겠어요? 그만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들이 없었으면 더 잘 목회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들을 내게 주실까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기에 본질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고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하던 대로 했겠죠. 하던 대로. 늘 하던 방식의 찬양, 늘 하던 방식의 예배, 늘 하던 방식의 목회, 늘 하던 방식, 그냥 그 습관화 되어진 것으로만 해도 되니까 그렇게 목회를 했겠죠. 그러나 목회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작고 작은 교회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으면 고민하지 않았을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다 놓쳤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그러나 물론 사람의 마음으로는 빨리 이런 형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본질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놓쳤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런 삶을 어떻게 감당할까? 요셉 같은 삶을 어떻게 감당할까? 말씀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감당 못해요. 그 누구라도 감당 못해요. 요셉도 말씀을 통해 자기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니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 요셉이 크게 해석되지 않았다면 그도 그 안에 완전한 그 불만과 암흑과 이런 것으로 가득 인생을 허비했을 거예요.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런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중요한 건 첫째는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다면 왜는 뭐라 그랬어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왜 이 일을 겪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되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깨닫게 될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이런 사람, 이런 일들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바르게 해석하니까 바른 대처가 나온다 그랬죠. 항상 그 바른 대비는 해결은 바른 해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말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제 이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이거 알려서 모든 식구들, 모든 소유들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 부족함 없도록 섬기겠다, 살리겠다, 봉양하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임을 말해요. 그래서 12절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너희들이 지금 본 전부 다가 있지 않냐.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말한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지금은 애굽에 가야만 살 수 있어요. 애굽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바로에게 꿈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모시고 내려와라 요청을 하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는 형제간에 온전히 하나됨이 있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셨지만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형들로 하여금 먼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 사랑을 행하게 한 다음에 이제 요셉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 요셉은 그 가정의 구원자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 가정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자. 그래서 주어진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를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일터를 구원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요셉 하나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애굽이 구원받고 그 기근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통해 바르게 해석한 한 사람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단순히 꿈은 이루어진다의 표본이 아니라 자기 삶을 바르게 해석한 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요셉처럼 큰 꿈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요셉처럼 자기 인생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꿈을 요셉이 자기 의지대로 꿨습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이런 꿈을 요셉이 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형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켰고 어디를 가든지 보디발의 종이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높이게 되죠. 그 중요한 핵심은 꿈을 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로 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의 시각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르게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수 맺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삼아주셨음을 깨닫고 내 영혼의 구원에서 더 나아가 가정을 구원하고 학교와 일터를 이웃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